자,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강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복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가정 안에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설 명절 끝나기까지 서로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셔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실수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피해 보복자는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죽인 자를 찾아가서 피해 값을 갚는 것, 그것도 그가 해야 될 일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피해 보복자가 해야 될 의무라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피로 보복을 하는 것은 또 다른 피를 흘리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다시 피해 보복을 불러서 복수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두어서 실수로 살인한 자가 공정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억울한 이가 없게 하고 더 이상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한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그의 이웃을 죽인 사람은 피해 복수자에게 그 생명을 내주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발적인 실수를 저지른 자에게 회개하고 그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피성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피해야 될 사람이 쉽게 피할 수 있도록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의 3곳 또한 서편의 3곳을 그렇게 두게 했는데 그 위치를 이 성경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 6 성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디에서 가든지 32km 이내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런 성읍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도피성으로 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경우에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든지 하루길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도피성을 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곳곳에 안내판도 설치해 놓아서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사람이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9절 중반에 보면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복수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기로 가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것이 실수임이 인정되어서 처형을 면한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살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계속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되지만 거기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첫째는 도피성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구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도피성은 회개와 변화의 기회를 주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피하는 곳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냥 거기 피해서 그냥 숨어 지내는 그게 다가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 용서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은 자로서 죄인을 받아들이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등대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병원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삶에서 상처받아서 지쳐있는 영혼을 받아들여서 도피성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치유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고 생명을 인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세상을 빛을 비추어주고 세상을 치료하는 그런 이 교회가 우리가 되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원한 도피성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세상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온 가족과 함께 또한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확실하게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와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약함 때문에 넘어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구든지 달려오기만 하면 품어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용서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구원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생명 얻은 자로서 하나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등대와 같은 삶, 하나님 누군가를 치유하는 병원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온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